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23장 1절로 5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505면에 있습니다. 504면이나 505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505페이지, 504페이지, 사무엘하 2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 부르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내린 우리의 강성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함께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길 원합니다. 믿음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의 유언이나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말입니다. 다윗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그래서 시작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을 때 가장 객관적이 되거든요. 죽을 때. 왜냐하면 더 이상 이 땅에 욕심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됩니다. 진실해지죠. 그래서 사람이 의식이 있는 상태로 그렇게 운명을 하게 되면 그때 마지막 말이 참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다.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하게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마지막까지 거짓말하고 또 미워하는 말, 증오의 말을 쏟아내고 죽는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이렇게 우리는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정말 한평생을 증오로 살았구나. 얼마나 증오로 살고 미움으로 살고 그런 마음으로 살았으면 죽을 때가 돼서도 그런 말을 할까?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보다 더 비참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1절에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먼저 이렇게 말하죠. 높이 세워진 자,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하거든요. 말 그대로 보면 좀 다윗이 좀 교만한 말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비천한 목동 출신인 그를 자신을 높인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도 말했었거든요. 사무엘상 2장 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도 함께 앉히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 이것이. 이게 또 다윗의 표현입니다. 거름더미에서 자기를 건져냈다 이거예요. 거름더미가 뭐냐? 옛날에 거름더미는 다 똥이에요. 짐승의 똥이나 사람의 똥.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보면 다윗이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높이 들렸다. 뭐예요?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그가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물맷돌이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넘어뜨렸죠. 물맷돌이 이마에 맞았는데 앞으로 꼬꾸라지잖아요. 이마에 맞으면 뒤로 꼬꾸라져야 되는데 우스갯소리로 물맷돌에 맞을 때 하나님께서 뒤통수를 후려쳤다. 골리앗이 앞으로 탁 꼬꾸라져서 죽었잖아요. 다윗은 믿음의 고백만 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높여드림답게 하나님은 높아지신 거예요. 영광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면 나도 같이 올라갑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 뭡니까? 이의 인생이 왕의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그 이후로 인생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어요. 그가 사울을 대할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도 안 죽였죠. 다윗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이야. 하나님의 강권하심. 저와 여러분들도요. 감정으로 만약에 하나님의 강권에서 우리의 감정을 안 말렸으면 지금 다 감옥 가 있어요. 사실은요.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우리는 감정이 일합니다.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감옥에 가 있는 사람과 우리의 차이는 은혜 차이예요. 은혜 차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가 더욱더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은혜 차이예요. 은혜 차이.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윗이 야곱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로 살았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라고 자신을 표현합니다. 자신을 노래 잘하는 자래요. 무슨 이제 죽을 때 유언하는데 나 노래 잘하는 자라고 하겠어요. 예? 이건 뭐냐면 다윗이 시편을 썼잖아요. 시편을 썼는데 시편의 대부분이 다 어디서 썼어요? 광야에서 썼어요. 광야에서 쫓길 때, 사울에 쫓길 때, 자기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길 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다듬어짐의 시간은 광야였단 말입니다. 그때 나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셔야 나는 나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평강의 전부이시구나. 왕궁의 화려함과 안전함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은혜를 받잖아요.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져야 그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때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도래한 모든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껴져야 예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면 모든 것이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자기를 표현하는데 이것은 다윗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하 23장 2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지금 다윗은 왕으로서도 섰지만 선지자로서도 섰어요. 선지자. 그러니까 앞으로 장차 오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로도 섰거든요. 그런데 다윗의 이 고백, 지금 유언과 같은 이 고백은 자기의 고백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의 고백이 아니에요. 사람이 가장 진실되었을 때, 죽음을 눈앞에 두었을 때 왜 가장 진실되냐면 그때는 자기 자아가 다 죽어버려요. 그렇잖아요. 내가 여기서 누구한테 자랑할 게 있습니까? 거짓말할 게 있습니까?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내 자아가 완전히 죽은 상태. 그때 가장 진실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면 참 아름답게 생을 마무리하고 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성도의 죽음을 참으로 귀하게 여긴다. 물론 순교도 말하지만 성도가 그냥 살다가 죽는 것도 참 귀하게 여긴다. 왜 그러냐면요.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돼요. 장례식장에서 많이 전도가 된단 말입니다. 생각하게 되거든요. 나는 어떻게 살아왔지? 나는 어떻게 살다가 저렇게 죽을 것인가? 그러다가 성도가 죽으면 그 자리에서 찬송과 예배가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가 많이 돼요. 그리고 죽는 자나 죽음을 본 자나 객관적이 돼요. 객관적이. 걸음을 멈추는 시간입니다. 성경이 뭐예요? 잔칫날에 잔치하는 데에 가기보다는 장례식장에 가라 차라리. 그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된다 그러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발걸음이 멈춰지고 내 자신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곳이 장례식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3절로 5절을 보면요. 사무엘하 23장 3절로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이제는 다윗이 뭘 보냐면 인생을 정리했어요. 목동으로 살다가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높아졌고 왕이 되면서 그 왕의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 여호와의 기름 부심이 있어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광야에서 그 높으신 하나님을 가장 고난 가운데 찬양했다. 이 인생은 이제 지나갔다는 거예요. 모두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도래할 것 말하죠. 뭐예요? 야, 어떻게 돼요?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돋눈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시작이라는 거예요. 또다시 시작인 거예요. 이제 다윗의 유언은 끝을 말하지만 시작을 말합니다. 저녁이라는 말 하나도 안 나있잖아. 사람이 황혼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을 때가 되면 황혼이 되고 이제 밤이 돼서 이제 자잖아요. 주 안에서 자면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육체와 함께 부활시키셔서 예수님이 부활의 천일마가 될 듯이 우리도 그 길로 따라가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잔다 그러잖아요. 잔다. 근데 다윗은 그걸 넘어서 본 거예요. 아침 같다는 거예요. 아침. 구름 없는 아침 같다는 거죠. 그리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고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자. 그러니까 이 땅에서 슬프고 고뇌하고 다윗의 인생 보세요. 지금 이 22장의 감사로 고백했지만은 다윗의 인생에 전쟁이 없었던 적이 없었죠.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해서 그 이후에 그 가정의 피가 끝이 난다라는 그 전쟁 이전에도 왕이 되기 전에도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등장의 가장 첫 번째가 골리앗과의 전쟁 아닙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예수님 안에 들어왔다고 전쟁이 없다. 아니요. 계속 전쟁이 있습니다. 다만 그 전쟁에 예수님 말씀이 없고 생수가 없고 기름 부으심이 없고 성령 충만이 없으면 다 지쳐 쓰러질 뿐입니다. 그 전쟁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이 끝이고 이제 전쟁 없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소원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소원. 그의 눈에 뭐가 보이는 것 같죠? 지금 이제 하나님의 집이 보이는 것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언제나 죽을 준비를 해야 돼요. 진짜 소망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으면 죽을 준비를 한다는 말이 무섭게 들리면 안 돼요. 물론 두렵기도 하죠. 죽는다라는 걸 누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제로 천국을 뭐 꿈으로 보든지 임사 상태에서 본 사람들은 죽는 게 진짜 두렵지 않다고도 해요.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 나라가. 다만 이 땅에 있는 것은 그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왜 안 두렵겠어요? 우리가 숨을 몰아쉬고 이제는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내 유언을 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소망합시다. 다윗처럼 고백했으면 좋겠다. 나는 또 다시 아침이 된다. 하나님이 내 소망을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두 팔 베어서 날 안아주신다. 돋눈에 아침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우미 돋는 새풀 같도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겠지만 다윗의 표현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의 마지막 삶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이제 그것도 없겠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그것도 없어요. 그냥 들림을 받으니까. 뭐가 나을까요? 예수님 오셔서 들림 받은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한번 죽어보는 게 나을까요? 들림 받는 게 낫겠죠. 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예, 그건 똑같죠. 예, 다 변화되죠. 예,
맞는데 하여간 둘 다 예수님 품 안에 있어야지 그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과 같이 마무리가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목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양자자 선생님 어머니 예? 이경옥 권사님을 위해서도, 이경옥 권사님, 김현 주목님, 김광배 주목님이세요. 두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걱정을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두 분을 참 잘 편안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가 다윗과 같은 마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주님 앞에 말씀 듣는 우리 모두를 주님 붙들어 주셔서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경옥 권사님과 김현 중모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언제나 주님 품 안에 꼭 안아주시고 편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너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도 다윗처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게 해주시고, 우리 하루하루도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고 최종적인 우리의 끝도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특별히 아까 기도 제목부터 드린 것처럼 우리 이경옥 권사님과 김현준 모님을 위해서도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께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